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창세기 35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구절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공식적인 마지막 기록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이러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인생 가운데 5번을 이렇게 만나 주셨거든요. 마지막 5번째 사건으로 야곱의 이제 인생은 기록은 성경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 기록이 마지막 기록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복의 내용을 서로 이제 그가 비교해 보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나타나셨었는데 지금은 내려오셔서 더 가까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내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복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에 말한 거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재차 말씀하시는 것의 의도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제 이루어진다. 그 복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더 확증해 주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 뭐 이렇게 협상하고 나서 문서화 안 됐다고 하여튼 다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좀 문서화 되니까 조금 뭐예요? 다들 이제 되겠구나라고 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셔서 베델에서 직접 말씀하실 때 그때의 말씀도 복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진보가 있고 재차 말씀하시니 이제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복은 그가 이제 베델에서 출발할 때 주신 말씀이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주시는 말씀이니 의미가 더 다를 수 있겠죠. 처음과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더 확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 베델에서부터 베델로 이제 인생의 기록이 끝나는 것이고 복에서 복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복을 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처음에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을 주셨고 형 속이고 도망갈 때 나타나 복을 주셨으니까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를 택하였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 때부터 말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기 때문에 더 강한 자보다 더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했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주신 복은 왜 복을 주신다 그러냐면 네가 베델로 돌아왔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잘한 건 하여튼간 베델로 뭐 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베델로 돌아온 거. 근데 이게 그렇게 잘한 건가 싶죠. 아니 뭐 떠났다가 다시 한 20년 뒤에 베델로 다시 돌아온 게 그게 뭐 그렇게 잘한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한 것인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야곱이 뭐 베델로 돌아올 때 금의 환영해서 쉽게 말하면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금의 환영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가? 처음 베델에서 떠날 때 야곱과 돌아왔을 때 야곱은 뭐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떠날 때는 혼자 떠났는데 올 때는 애들 뭐 아들만 11명 그죠? 부인 첩해서 4명 수많은 가축 말이어서 큰 떼를 이고 막 이래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복을 주신 건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복을 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번이나 나타나셔서도 자기의 이름을 말하신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없더라.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엘샤다이, 엘샤다이다라는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내 본처에서 날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라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을 처음 떠날 때의 그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죠? 그죠? 근데 마지막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을 야곱도 알게 된 겁니다. 네,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에 어떤 결정적인 뭐 하나 사건 때문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이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내 몸에서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내 아내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셨다. 이거는 사라.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그러면 그것이 야곱에게서는 뭐였어요? 그게 베델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베델을 떠났다가 베델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지금. 그럼 진짜 야곱이 되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나?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홀로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과 함께 살면서 두 차를 얻고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근데 우리가 뭐 대충 큼직한 것만 드러난 것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야곱이 사실 처음 가서 바로 아내를 얻고 돌아올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내를 얻고 돌아갈 마음이 없고 금이 환영해서 가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에게 뭘 주셨다? 많은 가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서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가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속이는 일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하고 뭐가 됐어요? 아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나올 때도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러고 나오지 않았죠. 라반과 외삼촌이 멀리 갔을 때 처음에 자기 형을 피해 도망갔던 것처럼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혼자니까 좀 편했지. 지금은 막 식구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가축도 많고 티가 나요 안 나요?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알고 죽이려고 쫓아왔죠. 죽이려고. 이놈의 새끼 내 뒤통수를 쳐 그러면서 허락도 안 받고 도망가 막 이래. 그래서 바로 만나서 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뭐라요?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죠.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과 일대 그 아들들과 아마 전투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가 세겜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그 전에 또 에서랑 만날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니까 완전히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어서 막 그럴 때도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또 세겜에서 그 아들들이 주방 민족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학살했을 때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을 때 주변에 있던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저 야곱의 집안을 다 멸절시켜버리자 막 그럴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시면서 가라앉힌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돌아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이 베델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그러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지금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 부족하고 그 사고 많이 치고 그 속임수가 능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그 야곱의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셔서 그를 베들레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일하는 게 쉽겠어요? 야곱하고 일하는 게 쉽겠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무슨 우리 같은 감정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분으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은 누굴 도와줄 때나 뭐 할 때 아무런 그냥 아무렇게나 도와주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울고 하나님도 화가 나야 안 나요? 하나님도 화나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줄 때도 속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속이 어떻게 했냐고. 속 썩는 거예요. 속썩. 집 나간 탕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지 인내하고 무지 참으면서 걔는 계속 하나님 뒤통수 치는데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그 말한 걸 잘 지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을 돌아오게 하셔서 마지막에 야곱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경지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죠. 야곱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근데 야곱은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근데 야곱도 이제와 와서는 그가 전능하시다. 이 뒤부터는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나 누구에나 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자기가 경험한 바에 자기가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면 처음 베델에서 출발할 때와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바뀐 것은 뭐가 있나요? 야곱에게 변화된 것은 뭐?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었나요? 다시 나타나 축복하신 건 똑같아요. 축복은 같아. 뭐가 바뀐 거냐면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로. 그러니까 내가 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선택과 그의 함께 하심과 지키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뭘 선한 일을 하고 뭐 악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부터 하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다면 사실 그 복은 나로 인하여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생애에 그런 복을 주시기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지. 나를 자랑할 수는 없고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야, 참 나는 참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회의를 한 4시간을 하셨어요. 딱 저희 교회 카페에서 앉았는데 그 선교사님 딱 앉자마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앉자마자 저한테 막 얼굴이 막 진짜 깊은 고심에 그래서 미얀마 선교사님이네.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유치원을 지금 하셨는데 애들이 한 65명 되는데 캄보디아에서 유치원인데 매일 채플 드리고 매일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을 데리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기독 유치원을 운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캄보디아는 그런
그런 선교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선교가 거기까지 복음을 깊게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힘드시냐 그랬더니 이제 일단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지역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비를 내는 것이 너무 적어서 그게 전체 들어가는 운영비의 한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80%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자기한테 있는 이제 생활비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오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붙다가.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캄보디아 갔는데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애들이 다. 아들이. 그래서 한국에 보내서 해서 혼자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찾고 있는 애가 있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괴감도 드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괴감도 굉장히 많이 들고 사역을 보면 사역이 즐거운 게 아니라 짐 같은 거예요. 언제 이거에서 벗어날까? 언제 벗어날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서 후원자들한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해도 교회가 유치원 건물은 세워져도 운영비는 안 줍니다. 저도 선교 해봤지만 진짜 후원자들이 교회가 운영비는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운영비는 태가 안 나잖아. 교실을 후원하면 교실을 짓고 어느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짝!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다 보고하기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운영비는 주면 그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막 그런데 워낙 발도 넓은 분도 아니야 또. 그리고 성격이 또 어디 가서 막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기품도 아니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딱 보면 또 저처럼 이렇게 뭐 주고 싶은 그런 얼굴도 아니야. 이분은 저는 딱 보면 여러분 뭐 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뭐 아유 불쌍해서 뭐 주고 싶다 이런 얼굴도 아니야 그분은. 그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자립하기 위해서 교실을 한 7개를 더 짓자. 학생을 많이 받자. 그리고 학비를 확 올리자. 그래서 애들이 많아지면 학비 많이 내면 돈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교사들 인건비 다 주도록 자립하자. 그리고 나 다 때려치고 나 이제 그만할래. 이거예요. 이제 완전 항복선언.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정한 건 이렇고 만약 이번에 나왔을 때 그렇게 한국에서 교실 7개 더 안 줘주면은 나 이제 그만 때려친다. 나와서 자기 노가다 뛰려고 지금 노가다 뛴대요. 그래서 그 돈 그냥 떼어서 보내겠다고. 그럼 현지에서 알아서 하던 말 현지 그 선생님이 알아서 하게. 거기까지 왔어. 막 그렇게. 그래서 저보고 선교사님 어떻게 나왔니? 나한테 궁금한 게 제가 하다 나왔다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나왔니? 자기도 나오고 싶은데 나올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안 나올래니 자기가 눌려 죽겠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역을 보면 너무 귀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로 있는 선한뜻 재단에서 이 선한뜻 재단 저희가 참 선교 재단이 좋은 게 저희는 건물 후원을 안 해요. 저희는 운영비를 후원해요. 교회예요, 안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 이름 하나도 안 붙여요. 선한뜻 이름 붙이지도 말고 후원자 이름 붙이지도 마세요. 선교사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운영비를 대겠다. 그럼 전 선교사님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가 솔루션 냈거든요. 운영비를 대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싫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왜 싫어? 그게 당장 지금 너무 필요한 건데 너무 지쳤어. 그래서 빨리 교실만 후원해달래. 교실 짓고 애들 받아서 주고 자기 한국에 나오겠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같이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선교사님 제가 나와 보니까 제가 남는 게 뭐가 남았을까요? 제가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13년 하다 나왔는데 이렇게 뒤돌이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짧지만 선교의 기록도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봐야겠다. 지금이라도. 쭉 기록 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전 진짜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아내랑 저랑 딱 몸만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를 그만두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안식년 딱 나왔잖아요. 둘이 여행 가방 둘이 딱 들고 나온 거네 애들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집도 다 거기 있고 차도 다 거기 있고 살림도 다 거기 있고 내가 그 사서 날랐던 책도 다 있고 옷도 거기 다 있고 진짜 빈몸 우리는 몸만 달랑 나왔는데 그러면 하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거기는 병원도 2개 있고 초등학교도 600명 되는 초등학교도 있고 1000명 되는 고등학교도 있고 500명 되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센터들이 또 교회들도 교단 설립을 해서 교회들도 있고 다 그럼 그게 남은 걸까요? 거기에 남아있지. 근데 나한테 남은 게 뭐냐? 나한테 남은 게 뭐예요?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해도 그게 영원한 게 있을까요? 주인이 안 바뀌는 게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지와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만 남아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이제 여러분 목회자로 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목회자로 서서 여러분과 목회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지갑은 얇고 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게 없어. 근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성경을 보면서 더 깨닫게 된 거.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그거밖에 안 남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영원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본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고 싶어요. 가장 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죄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자들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야고보로 말하면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시간이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약속의 자손을 죽은 몸에서 주는 자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부터 받았어요. 믿을 때. 근데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군지를 몰라 우리가. 여러분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 알고 다 믿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 선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과정은 우리를 구원하는 신 이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택하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를 복주신 이가 누구인지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 무슨 일 했니? 뭘 이뤘니? 뭘 세웠니?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굴곡을 살았던 그가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셨다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없어요. 그 나타나심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야곱에게 5번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어떤 사건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게 몇 번 있으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인생에 한두 번만 만나도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고 평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군요. 저도 꼽아봤어요. 꼽아봐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그렇게 된 상태였다는 걸 말씀하죠.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 통용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볼 때 뭘로 보는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엇으로 사람을 높이고, 무엇으로 사람을 낮추는가? 무엇으로 사람을 존경하고, 무엇으로 사람을 무시하는가? 무엇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엇으로 그리 하지는가?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진짜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힘든 인생, 비참한 인생이지.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 그러면 굉장히 부유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해도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 여기고 참 귀하다라고 여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믿는 자의 삶의 시각들, 그런 눈들이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로 왔는데 두 번째로 그가 바뀐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그거죠.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돌아와서 그 서원을 뭐 했어요? 이행했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죠?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 거길 뭐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해요. 베델이 집이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집. 거기다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눈에 띌 만한 돌기둥을 세운 거겠죠. 이 오래전에 무슨 뭐 세운다는 게, 무슨 집을 세운다는 게 화려한 성전을 세웠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 주목할 만한 돌기둥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표시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야곱이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 서원했던 거죠. 서원했던 거예요. 그 서원을 갚게 됐다. 갚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도 무척 은혜가 있죠. 야, 나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네.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라는 걸 깨달을 때. 근데 또 은혜가 될 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하였던 일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때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도 기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면 나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지 못하면 이행을 못해요. 우리는. 근데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행할 날이 왔어. 행했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나는 너를 통해 하겠다고 했던 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행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 경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벽 저녁마다 시편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기도가 쫙 73편까지 나오는데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서원을 넣어요. 서원이 뭐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게 맨날 도망 다니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나로 평안히 살게 하시면
뭐 하겠다 그래 서원이? 주의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서원을 가져요. 그 서원을 하나님 이뤄주실까 안 이뤄주실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 안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즐거이 춤추며 하나님을 그러니까 왜 왕이 옷이 다 바뀌어져서 미친놈처럼 춤을 췄겠어? 왜? 자기가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갚아지는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 성소에서 그게 갚아지는 날,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겨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잘못된 서원이 아닌 이상이야, 뭐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 이상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드리는 서원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죠? 하나님 받으시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주셔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지난날 이렇게 하나님께 뭐 했던 것들, 뭐 기도했던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찾아 먹습니다. 찾아 드세요. 너 그러고 했잖아. 찾아 했잖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중학교 때인가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을 때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면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포하는,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서원 진짜 했거든요. 중학교 때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게 되겠냐? 지금 저를 보시면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아직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누구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루어지다가 말았어. 그 언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선교사 하면서 막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기 전에 그때는 정말 선교지가 안정이 되고 하면서 제가 막 유럽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막 여러 서부 동부 다니면서 막 교회들에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막 열리기 시작했어. 영국에서,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여러 나라에서 또 제안이 들어와 제가 생각했죠. 와, 이게 이루어지나 보다. 야,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안식년마다 한국에 나왔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두고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어떻게 이행하게 하실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서원과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때는 저는 엄청 기쁠 겁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끝내준다. 끝내준다. 제가 뭐 그런 경험도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언제 서원했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서원했던 거거든요. 저희 주일학교 학생 중에 중학생 이번에 올라가는데 걔가 사춘기인데 지금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예요. 키가 되게 작아. 키가 남자인데 엄청 작아. 그 얘가 학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어서 집에서 감당이 안 돼.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은 몰라. 나는 알아. 난 진짜 너무 잘 알아. 딱 말 듣는 순간 걔 나네.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7cm가 커서 지금 162예요.
하도 키가 안 커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156인가 5였단 얘기예요. 남자애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7월 그 때약빛에 혼자 학교 운동장 가운데 앉아가지고 시위했어. 학교 운동장 가운데 앉아가지고 시위했어요. 수업 안 들어가고. 누구한테 시위했게요? 시위했어요. 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러면서 쪽팔리다고. 나 진짜 살기 싫다고. 키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해 7cm가 컸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했어. 기양출려면 170은 돼야지. 우리 형들은 다 172, 173인데 왜 나만 160에서 딱 멈춘 거야? 화가 나요, 안 나요? 크다가 말았어, 한 해. 내 생에 한 해 7cm 큰 건 그런 적이 없었지. 성장통이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왠지 아세요? 제 고등학교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사관학교. 집에 돈이 없으니까 사관학교 가면 공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공사든 육사든 경찰대학이든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 공부는 좀 열심히 했거든요. 한이 맺혀가지고. 근데 걔네들 원서 낼 때 딱 합격점이 키가 165야. 165. 그거 넘으면 내가 갔을 텐데 하나님 그걸 안 넘겨줬어요. 왜 안 넘겨줬을까? 제가 나중에 초등학교 때 학생기록부를 봤어요. 제 학생기록부. 봤더니 장래 희망이 1학년 때 6학년 때까지 다 목회자야. 난 기억도 못했어요. 목회자. 1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그랬더라고. 그러니 165를 넘어야겠어요? 안 넘어야겠어요? 아유, 웃기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심정을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 엄마랑도 계속 상담을 하고 막 그러길래 애가 너무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런다 해서 어떻게 된지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넣어주기 위해서 설교하시라고 얘기하시라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막 하고 지금 그 아이가 매주 옵니다. 지금도 남자애가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와. 우리 교회는 참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나는 너무 이해가 가 진짜로.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서원을 이행하게 하신다고요. 재밌어요. 그거 깨달을 때마다 재밌어. 정말 재밌어요. 저는 처음에 선교 소명 받을 때도 내가 언제 선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뭐 보내달라 그랬어.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다른 교회죠. 제가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를 그분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뻥뻥 때리는데 속은 불이 타지 눈물은 쏟아지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따져 물었죠. 나중에 하나님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맨날 옛날 그 전하세 예수 있어요. 그 두란노에서 나온 찬양.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 찬양이 그 뭐예요? 그 워키토키 아니고 뭐야 이거? 마이마이 테이프 꽂아가지고 들으면서 내가 맨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밤에 다니면서 혼자 손 들고 혼자 막 그 뚝방길 다니면서 깜깜할 때 밤에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지금 강원도 횡성이 시골에 처박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언젠가 열방을 향해 보내시고 나라서 내가 기도한 거를 싹 지나가는 거야. 난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나는 성교를 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 신학을 한 이후로 목회에 꽂히거나 공부에 꽂혀가지고 신학 교수 되고 목회자 할 생각을 했지 성교에 대해서 꿈도 안 꿨어요. 그곳행길을 왜 가요 내가. 야, 근데 따져보는 하나님 앞에 그 장면이 지나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네가 기도했잖아. 여러분도 그럴 때 없어요? 네가 기도했잖아. 우린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기억한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강찬상인데 왜 강찬상을 나한테 남편으로 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생일을 저주한다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대. 네가 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때를 떠올려 주시더래. 강찬상이 우리 아버지가 잘생겼어요. 진짜로. 근데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아버지는 그때 키가 175에 미남이에요.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아버지를 딱 보고 뿅 갔지. 그러니까 뭐 하려고 기도했어요? 달라고 기도했어. 달라고. 할 말이 없지. 네. 저희 아내도 저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살다가 막 힘들 때 제가 그러죠. 달라고 기도했다며. 이불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 금식할 때 달라고 기도했다며.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이행하게 하시는 부분이 재밌기도 하시고, 이게 참 즐겁고 재밌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은 즐거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가 뭐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하는 서원은 하나님도 안 받아. 그렇잖아요. 잘못된 서원, 억지로 하는 서원 하나님이 안 받아. 즐거이 하는 거는 받으시고 갚을 수 있는 능도 주세요. 네.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오면 그게 또 남는 거죠. 그게 남는 거.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렇게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